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저와 우리 모두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저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1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를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대중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고, 또 모임, 회중, 또 집회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에클레시아,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부목사로 섬겼던 박광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분리개척에서 분당 우리 교회 같이 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은 위아 철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니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금은 교회 건물을 더 크게 더 많이 세워야 할 때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 각자가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복음을 확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를 뛰어넘어 성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꿈을 가지고 걸어갈 것입니다. 정말 멋진 목적과 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신한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교제하며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저와 우리는 교회, 바로 우리는 신앙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95년 전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신앙교회의 성도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인 신앙교회가 되었다는 그 자부심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더 깊이 또 자세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교회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또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러나 신앙이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또 저와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충만하지만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은 열심이지만 사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는 교회와 신앙의 공공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외에 나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식되듯이 나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잘못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교회의 잘못은 개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잘못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신앙교회를 대표하는 자이고 우리 신앙교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초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이미지를 조사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절제적인 종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개신교,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3분의 1 가량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교회의 유해적인 성장에 치중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예산, 이렇게 교회의 성장주의로 팽배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기형적인 성장을 했기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목회자의 자격과 자질 또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 성적 타락, 목회 세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 법정에까지 서게 되는 부끄러운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단에 목회자 세습 금지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세습을 강행하여 많은 무리를 일으켰고 한국교회와 후배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심각한 충격과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태극기 부대의 행위를 보면 교회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19의 그 확산의 불씨를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공헌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최근의 모습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현재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염려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와 신앙의 공공성일 것입니다. 교회는 사적인 재산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이며 성도의 신앙 역시 사적인 면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공적인 면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흔들린 현상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를 개교회보다는 공교회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닌 사람 왜 저랬을까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도대체 왜 저래?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별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았거나 아픔이 있어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누가 보아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답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공공성을 통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될 때 새롭게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이뤄가는 공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속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식구가 된 것입니다. 가족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함께 살며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곳입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함께 자며 늘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가족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기쁜 일, 축하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축하해 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족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오늘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또 이혼 가정도 늘어나고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므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홀로족이 생겨났습니다. 나홀로족은 혼밥, 혼술, 또 혼자 여행하는 혼녀, 혼자 영화를 보는 혼영,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기 혼자만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나홀로 신앙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교회에 출석을 해도 구역이나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대신 집에서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회 안에 가족으로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날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신안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는 이 가족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본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쓴 건 뱉어버리고 단 것만 삼킵니다. 말씀의 홍숙 속에서 우리는 왜 풍요 속의 빈곤처럼 여전히 공허하고
또 우리 삶의 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듣고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잠깐 예배를 드린다면 잠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삶의 깊은 곳은 터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로 살아갑니다. 쇼핑을 하는 것처럼 더 좋고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목사님,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시스템, 계속해서 더 하며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갖고 살아도 성령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잊어버리고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기주의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중단해 버립니다. 누가 뭐라 하고 누군가 조금만 다투기라도 한다면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쉽게 가버립니다. 어느 좋은 교회가 생겼다고 하면 거기로 가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 골치 아픈 소리를 듣지 않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혼자 지내면 참 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라남과 성숙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자를 세워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족으로 함께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두 딸은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우리 신앙교회를 보면 신앙교회다 하며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지난 두세 달 전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유치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도 못 나가니 하루는 교회를 보고 저희 큰딸 예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신앙교회가 많이 속상할 것 같아. 왜? 우리가 못 가니까 혼자 있잖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 빨리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딸아이가 참 기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나누면서 떡을 떼며 성도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또 나누어지고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우리 가족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 짓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터 위에 성도인 저와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것이죠. 또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는 자라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가 모두 다 같은 한 몸이 되어 한 지체를 이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가 지시하면 몸은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몸에서 손에 피가 나고 발이 다치고 뼈가 부러졌는데도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또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손톱의 작은 상처에도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위로도 기도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 연약한 지체라도 쓸데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체가 없다면 몸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서로 돌아보아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누가 영광을 받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근히 시기하고 배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모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난 부분을 깨뜨려야 합니다.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오해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용납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를 20년 동안 섬기시고 지난 2012년에 은퇴하셨던, 그리고 지금 국제 가정사역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최영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영기 목사님의 저서 중에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적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과 담배,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받고 치료받는 장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라고,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두가 아픈 자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들고 지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직도 깨지고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은
작은 돌멩이 같은 존재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쁜 벽돌로 다듬어지고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연결됐을 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을 세워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우리는 오늘 귀한 항존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맡기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충성을 다할 때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하고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떠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교회가 세상 속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땅은 아직도 가난과 아픔과 저주가 가득했을 땅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 땅을 죽음과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충실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공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공교회로서 신앙과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복음을 확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곧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신한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영광스러운 신한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교제를,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그 몸의 각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